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보살 마하살들의 반야 바라 밀다에 대하여 드러내 보여라 하면 이제 이 수보리가 드러내 보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리불이 여기에 개입을 해요. 이 440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이제 그 정황인데,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장로 수부티 존자는 홀로 반야를 이해하여 품고 있는 힘에 의해, 또한 스스로 반야를 이해하여 확립한 힘에 의해 보살 마하살의 반야바라밀다를 설할까? 아니면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일까? 그 자기가 터득하고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부처님의 그런 참 이타적이고 타력적인 힘에 의지해가지고 이야기할까? 그 뭐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자력이냐 타력이냐?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따라서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주제와 관련된 문답이 진행될 때 일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에도 예컨대 뭐 본생과 관련된 이야기, 과거 부처님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쭉 베푸시면은 제자들이 일으킨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부처님께서 스스로 터득하신 지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혹시 천신들이 와서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의 스토리가 초기불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항상 부처님께서 나는 내 스스로가 법계를 잘 깨뜨렸기 때문에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천신들이 와서 알려준 바 또한 있기 때문이다 하고 양시론적으로 둘 다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기 불교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런 부분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그 주제를 조금 언급했지만은 과거 부처님, 그 뭐 지금부터 91급 전의 비바시 부처님과 관련되어서 비바시 부처님의 출가 때 모습은 어떠했고, 그때 스승은 누구였고, 막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쫙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일으킨 말하자면 일종의 의문 내지는 궁금함이 이게 뭐 우리 부처님께서 혼자 터득하신 내용일까? 아니면 누가 와서 알려준 걸까? 이제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예상할 때는 부처님께서 이건 내가 자력으로 터득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할 게 예상이 되는데 꼭 어떻다? 천신들이 와서 알려준 바도 그와 똑같았다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음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합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예컨대 91급 전의 비바시 부처님과 관련된 소식을 우리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한다 했을 때, 그 비바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살던 시점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종교가 그런 거거든요. 종교는 항상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확인이 안 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오기 전, 그리고 이 세상 떠난 뒤 이야기가 종교의 본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이른바 현법 내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류의 모든 문화 영역이 달라붙어 갖고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류의 일반적인 문화 영역에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말하자면 이 세상 오기 전, 그리고 이 세상 끝나고 난 뒤인데, 이런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게 종교고, 말하자면 비바시 부처님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릴 때는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터득한 바도 있어야 되지만 어떻다? 바깥에서 객관적인 무언가가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종교적 주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는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종교적 주제도 저는 조금 완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증거는 없다. 뭐 사후세계의 존재성만 관련하여도 우리가 죽어볼 수는 없는 문제고, 전생 그러지만 기억도 안 나는 걸 가지고 뭐 무슨 증거 운운할 수는 없는데, 그때 증거는 직접 증거.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한다 해서 증거 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또한 소설지언정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찾아낸 게 뭐다? 간접 증거입니다. 저는 천신들이 와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 증거로 해석하는 나름의 연결고리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법계에 대해서 깨뚫었다 하고, 쉽게 말해서 타력이 아니라 자력적으로 터득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간접 증거를 직접 증거 수준의 증거 능력으로 정복시킬 수 있는 논리를 스스로 터득한 거라고 나는 늘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종교적인 주제와 관련하여서 주장할 때는 반드시 뭐다? 최소한 간접 증거는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확보를 해라. 그리고 그 간접 증거를 어떻다? 직접 증거 수준으로 정복할 수 있는 논리를 터득해내면 어떤 주장을 상당히 신뢰도 있게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어떤 일반적인 불교계의 흐름이 있습니다. 꼭 같은 건 아니다 하더라도 사리불도한 수보리에게 지금까지는 부처님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주제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무슨 반야바라밀다 하더라도 보살 마살 수준의 반야바라밀다는 전혀 다른 소식인데, 사리불 정도 되니까 그런 어떤 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는 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오늘 사리불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지혜 제일인 자기를 딱 제껴버리고 어떻다? 수보리에게 어떻다? 네가 반야바라밀다를 쓰래라. 응? 그것도 보살 마살의 반야바라밀다를 쓰래라. 딱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사리불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자기 힘으로 터득한 걸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은 뭐 부처님의 말하자면 타력적인 위실력에 의하여 이야기를 할까? 답은 어떻습니까? 수보리는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수보리 스스로가 터득한 바가 왜 없겠습니까? 그 둘 다를 이것도 양시론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처님의 위실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아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수보리는 어디에다 방점을 둡니까? 내 스스로 터득한 걸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뭐다? 부처님의 위실력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부처님의 타력적인 도움에 의하여 이야기한 거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이 부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부처님 위실력의 정체는 뭐며, 그 위실력이 어떤 식으로 기능하고 작동했기 때문에 수보리가 이제부터 어떻다? 일사천리로 보살 마살들의 반야바라밀다에 대하여 막힘없이 그야말로 청산유수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조금 그 내면적인 작동 시스템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른바 부처님 위실력의 작동 시스템. 그래서 우리도 그 부처님의 위실력만 입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수보리처럼 그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설법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그런 설법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만은 뭐 나온 이상 원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밑에 우리 부처님 위실력의 정체와 관련된 중요한 힌트가 소개가 됩니다. 수보리는 일단 불제자의 활동은 모두 부처님의 위실력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쓰는데 표현을 약간 바꿉니다. 위실력이라는 말은 인도말로 아누바와예요, 여러분들. 응? 위실력이라는 말의 원어는 뭐다? 아누바와. 그래서 자기 스스로 터득한 바를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한 걸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다? 사리불의 질문을 받은 수벌 입장에서는 위실력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에 수부티 존자는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해, 이건 이제 경전의 화자가, 경전의 작자가 부처님의 위실력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고, 수보리의 직접적 표현은 아닙니다. 사리푸타 존자의 마음의 사색을 자신의 마음으로 요지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위실력이 맞지만은 수보리의 표현이 바뀐다라는데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부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고 교시하고 고무시키고 드러내고 또한 내보인다 해도 그 모두는 다 열애의 일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위실력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딱 성립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 혼자 터득한 거요? 아니면 열애의 위실력 때문이요? 열애의 위실력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형식 논리적으로 둘 중에 어느 거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다 열애의 위실력 때문이요. 지금 문장들을 되게 그렇게 읽고 있어요. 실제 이 팔천성 반야를 번역한 구마라집 스님도 내가 지금 열애의 일이라고 번역한 이 대목을 열애의 힘 그래갖고 힘력자를 씁니다. 힘력자를 씁니다. 위실력하는 위씨는 빠지는데 힘력자를 써갖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어떻다? 구마라집 스님의 소품 반야를 읽는 사람은 그게 네 힘 자시면서 자력이요, 열애의 위실력이요 그러는데 열애의 힘 불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위실력이구나 해석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원어는 열애의 아누바화요 아니면 스스로의 힘이요 하고 물었을 때 수보리가 택한 답은 뭐냐면은 푸루샤카로라고 하는 단어를 택해가지고 열애의 아누바와요 하고 물었더니 열애의 푸루샤카라요 하고 답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푸루샤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많은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좀 용이하게 하게 하는 정보가 바로 그 밑에 단락에 나와요. 네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법성을 어기지 않기에 열애의 일 그러면서 법성이라는 단어가 출현해버립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열애의 위실력이 뭐며 그게 왜 열애의 일이라고 표현이 되었으며 그리고 뭐 결국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왜 이게 법성이라는 단어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졸지의 논의가 진행이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께서 던진 화두는 보살 마살들의 반야 바람일다를 이야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야기가 졸지에 뭡니까? 부처님 위실력이 뭐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법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그냥 느닷없이 등장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성이 창작물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후대 불자의 창작물. 근데 제가 아마 이 대목을 보면서 이건 후대 누군가의 창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후대 누군가의 창작이라면 지금 법성이 나오면 안 돼. 왜? 부처님께서 제시한 주제가 보살 마살들의 반야 바람일다라고 그런다면 보살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보살이며 바람일다 또한 존재하지 않기에 바람일다다. 이런 뭐 흔히 반야부의 부정의 논리에 입각한 그런 어떤 색채의 이야기가 진행될 게 처음부터 예상이 된다고 이게. 금강경을 조금만 공부를 해도. 아무도 이 지점에서요 법성을 거들먹거리라고 예측하는 나는 선지식은 없으리라고 봐요. 이건 그러니까 돌출 발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보리가 법성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보살, 마살의 반야, 바람일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성을 끄집어낸 게 아니고 그게 네 힘이야, 부처님 힘이야에 답하려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건 뭐다? 실제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실제 사리불이 그 옆에 있다가 이걸 도대체 자력이야, 타력이야 궁금해하고 그걸 수보리가 캐치하면서 이것부터 먼저 답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다? 엄밀히 말하면 스케줄에 어긋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성이 이렇게 벌써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나는 이게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색한 구성이지. 이게 누군가 한 명이 소설을 쓰듯이 창작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상황이 이렇게 어색할 수는 나는 없다라고 보죠.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은 상황이 영치산, 영산 해상 중에 벌어졌을 수 있겠구나 하고 느껴요. 왜 그러냐면요. 보살, 마살이라는 주제, 반야, 바람일다라는 주제보다도 더 중량감이 강했으면 강했지 절대 약하지 않는 게 법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법성이라는 주제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내놓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어떻다? 주먹부터 내놓잖아. 심정으로 바로 던지는 겁니다. 법성에 입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열려있다. 와, 이거 굉장히 뭐가 급하게 진행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법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보리가 끄집어낸 이 대목에서의 법성과 앞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진짜 법성하고는 결이 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왜 결이 다르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불법성할 때도 법이 있잖아요. 근데 색법이니 신법이니 하면서도 법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불법성할 때 법하고 색법, 신법할 때 법이 달라. 불법성할 때 법은 조화 내용의 법을 뜻하고 색법이니 신법하는 것은 존재나 사건을 뜻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성하더라도 조화 내용을 법으로 가지는 법성이 있고 색법이니 신법과 같이 존재나 사건을 법으로 규정할 때 법성이 따로 있습니다. 수보리는 나중에 교묘하게 그 두 가지 법성을 하나의 법성으로 가져갔다. 이제 여러분들은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걸 각오하고 각별히 산소 통 하나씩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입에 끼고 있는 마스크가 산소 마스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부처님께서는 보살, 마살들의 반야, 바람일다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사리불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고 어떻다? 네 힘이냐 부처님 힘이냐고 물으니까 어떻다? 불제자가 하는 모든 조화 내용은 뭘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뭐다? 부처님 덕분이다 이 이야기야. 싫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표현을 뭐라고 썼다? 부처님의 일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부처님의 힘이다라고 안 하고. 그럼 이 프루샤카라라고 하는 말에 힘이라는 뜻이 들어가느냐? 억지로 들어갑니다. 프루샤카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프루샤, 인간을 뜻합니다. 힘을 뜻. 신과 반대 개념으로서 인간을 뜻해. 그래서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말이 뭐냐면은 인도 말에는 뒷바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뒷바카라. 이 뒷바는 신이에요. 천신들. 그리고 카라가 뭐냐면 일입니다. 여기서 업이라는 말도 나오죠. 행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말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카라는. 그러니까 천신의 일, 인간의 일. 천신의 일, 인간의 일.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럼 여러분 천신의 일이라는 것하고 인간의 일이라는 건 두 단어를 견주어 보면 어떤 느낌이 확 들어요? 천신의 일은 뭐 화려하고 인간의 일은 뭐 그저 그렇고 이런 대비도 가능하지만 천신의 일은요 수월합니다. 천신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통력에 의하여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어떻게 한다? 수월해. 근데 프루샤카로는요 되게 애쓰는 걸 뜻해.
신경 많이 쓰는 걸 텐다. 그러니까 열애의 활동을 여러분들 디바카라라고 안 하고 써버리는 프루샤카라라고 합니다. 애쓴 결과를 뜻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종교적 주제와 관련하여서 어떤 가르침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두 우리 부처님께서 애쓰신 결과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애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애썼다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쉽게 한 게 아니고 대충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정성을 기울여갖고 애쓴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열애의 위실력이라는 말하고 이 분위기가 확 다르지. 부처님의 말하자면은 신통 방통 능력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이건 디바카라 분위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전지전능한 힘이 있으니까 너 말해봐 하면 말이 쫄 나오는 거 디바카라 분위기야. 그게 아니야.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가 제대로 되기 위하여 내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얼마나 애쓰셔 나를 가르친 줄 아냐? 그 가르친 결과야. 요 분위기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 법성이라는 말을 그 자기 주장을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열쇠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죠? 그런 주석적 설명이 끼어드니까 그 맛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을 통해 그런 걸 다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맛은요, 방금 지어놓은 따뜻한 밥처럼 달고 향기롭고 영양가가 있는데, 구마라 집스님 말씀대로 이걸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다? 씹어놓은 밥처럼 구역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프루샤카라라고 읽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다? 우리 부처님이 애쓰신 결과로 이 제자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유대가 거기 흐르는데 이 프루샤를 살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열애의 인간의 일이다 이럴 거야? 그렇다고 열애의 애쓴 결과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주석이지 번역이 아니고 미치는 거야 이런 거 번역할 때.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구마라 집스님도 그냥 심령제 하나로만 딱 번역해 봅니다. 왜? 번역은 일단 간략해야 되거든. 주석을 나중에 설명으로 붙일지언정 읽을 때 너절해져 버리면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번역이 길면 길수록 생명력이 짧아져. 그 반비례 관계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인간적으로 애쓴 결과로 이 수보리 전자가 묘사를 했느냐. 수보리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법을 쓰라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설법의 현장에서 법을 배우되 법성을 정득하여 확보하게 됩니다. 이야, 이 말 한번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법을 쓰라면 할 때 이 법은 조화 내용으로서의 법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기여한다 할 때 그 법이란 말이야. 우리가 부처님께서 쓰라신 가르침이 기여하잖아요. 이 책이 말하자면 법이지. 붓다이 가르침 할 때 요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치더라도 그 가르치는 내용, 그게 여기서는 법인데 그 법을 쓰라면 제자들은 그 설법의 현장에서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법은요, 임상적인 법이에요. 직접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법이지. 요런 세포는 요런 물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실험실 속에서의 처방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처방이지. 치매를 20% 진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약을 미국에서 개발해갖고 FDA가 승인을 했다고.
근데 이게 임상 2상까지 한 거야. 이게 이 유럽연합이라는 데가 미국하고 사실은 동맹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경쟁 상대거든. 미국의 진짜 경쟁 상대는 중국이 아니에요. EU지. 이게. 중국은 돌덩어리고 저가 가짜금이야. 미국에서 봤을 때. 저것들이 내가 막 미국에서는 막 그걸 대수특필하는데 유럽연합에서 놓은 말하자면 여러분들 매체 이야기를 보십시오. FDA가 컨트로버셜한 치료제를 갖다가 어프로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논쟁이 심한. 그냥 치매약 승인했다 그러면 될 건데 논쟁이 심한 치매약을 쓰네. 그렇게 비꼰다. 근데 그게 뭐냐? 3상 완전히 안 끝나. 현장에서 완전히 적용되는 거 확인 못한 거야. 지금 나오는 문제도 다 그러면 열애가 법을 쓰라면 제자들은 현장에서 그 법을 배우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라시는구나. 알겠죠? 그 현장을 배제한 채로 쓰러진 법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들 박사 과정생들 모아놓고 이거 이야기할 때도 이래 이야기할 줄 알아요? 그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달라요. 아시타, 사스리카, 프라즈냐, 파라미타 몇 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노는데 이걸 갖다가 25,000성 봤냐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현장이니까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현장이 아주 수준이 낮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정도 현장도 더 멀어요. 그래도 프루시아 카라가 원어였다를 설명해도 될 현장이잖아요. 붓다의 법은 현장에서 베풀어지는 현장성입니다. 분명히 봤죠? 현장이란 말 딱. 문제는 현장성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장이 바뀌면 어쩌라고? 배가 아프니까 뭐다? 할명수를 처방했지. 열이 나는데도 할명수입니까? 그잖아요. 약은 이것도 약이고 저것도 약인데 현장이 달라지면 약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 현장이 하나일까 둘일까? 비강적으로 보면 무한대지. 중생의 수가 무변하듯이 그 무변한 중생들이 펼치는 현장의 케이스, 경우도 무한할 수 있어. 짐작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무한대의 경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됩니까? 아니야. 현장에서 가르치되 법성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법성이 뭐간데? 법이 그 현장에 딱 들어맞는 구체적인 교화 내용이라면 그 교화 내용으로서의 법의 원리를 법성이라 그래, 여기는. 왜 열애가 애썼다 그런 줄 압니까? 열애는 제자들에게 설법의 교화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 교화 내용을 생성해낼 줄 아는 원리를 가르치신 거야. 그리고 이 원리가 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응용력을 키웠다 안 키웠다? 키우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느 경우에 가더라도 법성을 배웠고 그 법성을 드러낼 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스승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된 거예요. 스승이라 생각할 때는 고맙게 짝이 없는 거야. 우리 스승은 교화의 반품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그 상품을 생산해내는 특허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하고 상품을 하나,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 주는 건 쉬워도 고기 잘 잡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고기 잘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라도 고기를 잡아낸다. 그럴 때마다 그 제자는 어떻습니까? 내 스승이 나를 잘 가르치셨어. 내가 이 고기를 잡는다라고 생각하겠지. 알겠습니까? 설법의 현장에서 법을 쓰라 시대, 법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법
법성을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본인이 터득하기도 어려운데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단순히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뭐다? 법성을 터득하게 하려고 뭐 하신 결과다? 어느 부처님 제작은 그 부처님 제자로서의 설법의 내용이 정합성을 가지는 것은 법성을 설에 맞지 않으셨던 애쓰신 부처님 노력의 결과죠. 네 힘이냐 부처님 힘이냐고 물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리불 질문 참 수준 낮죠, 그죠? 그에 대하여 수보리의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누가 네 힘이냐 부처님 위실력이냐 이 질문에 제자가 현장에서 법을 배우되 모두 법성을 터득했다 이 답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게 병지 돌출처럼 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비범하다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설법의 현장성, 그리고 그 현장성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리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 원리를 뭐다 법성으로 딱 잡았지.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법을 쓰라면 제자들은 설법의 현장에서 법을 배우지만 왜? 부처님께서 법을 쓰라실 때 부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면서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운다고. 배우지만은 뭐다? 법성을 정득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쓰라시면서 부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늘 뭡니까? 이렇게 법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원리가 무언지를 행간에 항상 실어서 던지셨던 거야. 그게 또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 노암 첨스키라고 하는 천재죠. 이 생성 문법의 대가가 있어요. 문법학에 있어서. 근데 이 철학사 속에 진짜 출중한 내공을 갖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임마누엘 칸트. 근데 임마누엘 칸트가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초절정의 내공을 지니고 있는 말하자면 비기를 갖고 등장할 때는 40이었어요. 40년을 갈고 닦고 탁 나가서 일거에 장악하지. 근데 노암 촘스키가 생성 문법 이론을 갖고 문법계에 나타날 때는요, 30도 안 됐을 때입니다. 20대 약간의 나이로요, 기존이 70대, 80대 구조주의 문법학자 한 마리 내던지 그런다고. 대단해. 그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문법의 핵심이 뭐냐면 들어야지 아는 거기도 하지만 들어야지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부모가 하는 말을 보고 따라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말 사이에 들어있는 문법의 원리를 파악해내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튼 순간부터 무슨 말이든 해버려. 그 말을 분석해보면 들었던 말은 그 중에 몇 마디 안 됩니다. 지가 생성해낸 말이야. 그 쉽게 말해서 뭐다? 말하는 원리가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중추가 개발되는 것은 말하는 원리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말을 배우기보다는 말하는 원리를 배우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와 이런 단어가 결합해갖고 이런 문장이 되어가고 이런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배우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례를 생성시키는 내면의 원리, 응? 그걸 우리 부처님이 바로 일종의 생성문법적인 조화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런 사례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원리와 관련되어서 우리 내면에 그걸 생성시킬 수 있는 일종의 센스가 있는가 봐. 그걸 자극하는 거야. 끊임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법하. 잘 봐라. 이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잘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앵무새가 아닌 거야. 앵무새라면 들었던 것만 기억하고 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듣지 못한 건 말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초기 불교 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스승이 하신 말씀과 제자가 하신 말씀이 어긋나지 않고 제자가 하신 말씀과 스승이 하신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불교라는 종교를 칭찬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었어. 그러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요 전국을 떠돌면서 포교를 합니다. 우리 부처님 설법 교화를 다 들은 사람은 안암존자 같은 몇 명뿐이지 나머지는 아니야. 그렇게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듣다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말하면 신자면 신자 또는 불제자면 불제자가 나중에 부처님 만나 뵙고 똑같은 주제를 물어봤는데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제와 관련하여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원리의 작동법을 터득한 거지. 그래서 이 법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 용어가 왜 법성이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조금 이따 보지만 스몰에는 본격적으로 보살 마살의 반야 바람일다를 설할 때요 보살 마살도 부정해버리고 반야 바람일다도 부정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보살 그러지만 나는 보살이라는 법을 본 적이 없고 부처님께서 반야바람일다를 쓰리라고 했지만 반야바람일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한 보살에게 존재하지 않는 반야바람일다를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부정해 본다고. 보살과 반야바람일다를 부정하면서도 법성은 부정 안 해. 이게 다 법성에 입각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법성이라는 단어의 중량감은요, 초품에 있어서는 거의 지배적입니다. 왜 거의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도 있죠. 법성에조차 집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또 쓰보리가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주 일관성의 것이야. 그런 아주 무게 충만한 게 이게 법성이거든요. 근데 이 법성이라고 하는 말을 존재나 사건의 법성이 원래 쓰려야 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할 이야기를 미리 전제했는지 가르침을 뜻하는 법의 원리로서의 법성으로서 슬쩍 끄집어뜨리는데 대단한 기술. 근데 맞는 말이거든. 불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법의 현장에서 법을 듣지만 실제 배운 건 뭐다? 법성을 정득하고 터득하는 일을 그때 했다는 거야. 그런 법성을 정득하고 터득하게 하려는 이 부처님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차이인 거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했던 이야기 덜덜덜덜 외우기만 하면 뭐야? 뭐 테이프 레코더가 더 낫지. 문제는 우리는 외우지도 못한다는 거. 우리의 저도 들어갑니다. 그 행간의 원리로서의 법성을 터득하고 정득하기는커녕 들은 이야기도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참.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이런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또 경전을 또 읽지 않습니까? 그죠? 팔뚝성 반야 공부할 이 기회가 아니면은 내가 대단하진 않아도 또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고 있으면 언제 또 이런 아름다운 부처님 이야기를 언제 읽습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고마워. 이 코로나 난국에 이 다음 주는 강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참 엄중한 시절에 그래도 실로 열애가 법을 쓰라면 제자들은 그 설법의 현장에서 법을 배우되 법성을 정득하여 확보하게 됩니다 하는 이 수보리의 한마디면은 오늘 하루 산 보람은 안 있습니까? 나 그런 생각해요. 이게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뒤 이야기가 스스로 풀립니다. 제자들은 법성을 정득하여 간직한 뒤에는 무엇을 말하든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알겠죠? 낚시와 관련된 원리를 알아버린 거야.
모릅니다. 저도 낚시와 관련된 원리는 말하다 보니 그게 나왔는데.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가르치든 무엇을 교시하든 무엇을 고무시키든 무엇을 드러내든 무엇을 내보이든 그 모두는 법성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애써서 가르치신 부처님의 공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죠? 아, 참. 그 스승이 그 제자 아닙니까? 다 배우고 나면 어떻다? 지가 잘라서 터득한 것처럼 오 찔라다 때리고 까불거리긴 다 까불. 그래서 우리 부처님 열반경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에는 사군을 쓰지 않는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먹근자잖아요. 샤스트라 무스티 그럽니다. 사스트라 무스티. 이 주먹이에요, 주먹. 스승의 주먹을 쓰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외도들은 스승의 주먹을 써요. 그 섹타의 마지막 비밀은 손바닥에 적어놓고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내 죽음은 펴봐라고. 살아서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왜? 가르쳐주면 독립해 나가갖고 지가 장사 따로 해보니까. 그래요. 이 정보와 관련하여서 지식 체계와 관련하여서 확보해놓고 나면은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럼 부처님은 나는 사건을 써요. 봐라. 뭔 말입니까? 다 가르쳐줄게. 다 가르쳐줄게. 제발 잘 배우기만 하면 고맙겠다. 네, 손바닥에 숨길 게 없습니다. 원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답 아무 의미가 없어요. A라는 문제의 답이 7이면 뭐해요? 숫자 바꿔보고 배경 바꿔보면 답은 달라지는데. 사리푸타 존자여, 열의 슬법에는 이러한 것만이 우러나오니. 아시겠죠, 여러분들? 열의 슬법은 뭐다? 법성에 입각한 것만이 우러나오니. 저 선남자들이 교시한 법성은 열애가 설하신 법의 법성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왜? 애써서 참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건 뭐다? 가르침의 원리로서의 법성을 확보하여 터득했다라는 소리거든. 쉽게 말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법, 원리 그러면은 똑같은 법을 전수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도자기를 봐도 어떻다? 아, 이거는 이 방법에 입각하여 만드는 것으로서 일치감을 보이는 거지. 우리 보자. 자력이냐, 타력이냐, 네 힘이냐, 아니면 부처님 힘이냐와 관련하여서 뭐 수부리는 이렇게 한바탕 딱 끝냅니다. 끝내면서 어떻다? 법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초장에 써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답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복선을 까는 것으로 나중에 파기됩니다. 경전이 참 아름답게 잘 넘어가는 거죠. 뭐 아름다운 황혼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황홀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그 인문학적인 그런 사유의 흐름 속에서도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어차피 이제 모든 일은 자기가 반야바라밀다를 쓰라는 것도 결국 설법과 관련된 법성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궁극적으로는 누구 도움이다? 열애의 애쓰신 노력의 결과죠. 그러니까 결국 위실력 때문이다.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수부티 존자는 부처님의 위실력에 힘입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티야, 너는 보살 마살들의 반야바라밀다를 드러내 보여라. 곧 보살 마살들은 어떻게 반야바라밀다를 향해 출발하는지를 드러내 보여라.
예, 여러분, 반야 바라밀다는 우리 여정의 목적지로 항상 표현이 되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수단의 의미를 지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는 말은 반야 바라밀을 닦는다라는 말하고 아주 다릅니다. 반야는 닦을 수 있어도 반야 바라밀다는 향하여 가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반야 바라밀다 할 때 바라가 뭐다? 피안이거든. 차 안에 있는 놈이 피안을 여기서 닦을 수는 없잖아요. 피안은 우리가 지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려면 뭐다? 반야라는 배를 닦아야 되겠지. 옳 구분 잘해야 돼요. 반야는 닦을 수 있을지언정 반야 바라밀다는 닦을 수